김민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곳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질문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성도들이라면 모두 다 한 번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물음일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의 제단을 쌓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중노동으로 신음하고 울부짖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이 폭정의 고통이 지속되고 또 언제쯤 마무리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애타는 부르짖음에 결코 외면하시거나 귀를 닫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답변하실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보여줍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떡이 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울부짖는 소리,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말씀하시는 이때부터 그 출애굽의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으로 경이스럽게 감격스러운 장면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향해서 이제 대답하시고 이제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마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약 8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태어난 것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태어난 것은 모세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만의 시간을 견디고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당시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하시는지 원망스러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출애굽의 시간표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분명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모르는 왕의 폭정 때문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 그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시고 그들에게 오셨더라면 과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쉽게 그곳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있었을까? 어려웠을 법한 일이었을 거라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문명 국가에서 그들은 지났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상들은 살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이 한 번도 지내보지 못했던 그 미지의 땅으로 그들 모두가 갈 수 있었을까? 어려웠을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은 어쩌면 또 다른 일들을 초래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 중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성도분들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주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진다면 그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분명히 더디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겠지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 시간을 견디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그 즉각적인 응답이 더디게 오더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든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는 더 크고 기쁜 자녀의 정말 부르짖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응답이 있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정말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성도분들이 분명 이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 또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그것 또한 주님께서 출애굽의 시간표에 넣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함께 그 주님의 응답을 기도하면서 차분히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룩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거룩한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이때 모세는 자기의 얼굴을 숨겼습니다. 당연한 거죠.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지금 여기 이 현 세대의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렵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공포심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하는 이 경외의 자세를 우리 성도들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 경외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거룩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경외에서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거룩의 자세가 지켜질 때 우리는 그리고 이런 거룩의 자세가 지켜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잘 듣고 분별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대로 살아가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거룩의 모습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새벽기도 매일같이 나와 주님께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교회에 와서 최선을 다해 헌신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홀로 지낼 때 우리의 마음이 음란과 폭력과 더러움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를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분별되는 것 같다. 여러분 그 신앙은 분명히 점검되어야 될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재 2부의 새벽 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을 위해 여러분들의 죄와 싸워 나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늘 어렵습니다. 그 자신을 깎아내는 이 과정이 보통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 과정을 이겨내고 정말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듣고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도구로 쓰실까요? 물론 많은 또 목사님들 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의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준비가 됐다면 얼마나 되었을까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준비됐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분 앞에서의 인간의 준비는 어쩌면 무의미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지 않은 이상 우리가 다른 모르겠죠. 하지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세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출애굽의 이 사역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그와 더 함께 교제하고 모세를 더욱더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기에 그를 부르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요, 공동체 부교육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누군가 이렇게 전도사님들께 또는 목사님들께 이렇게 일을 부탁드릴 때요,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그냥 맡긴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맡기면서 이것을 저분이 어떻게 해결할까? 저분이 저것을 어떻게 이 사역을 잘 이끌어 가실까라는 기대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사역해 나갈 때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신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역의 기쁨일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교육자의 사랑을 받는 부교육자님은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겠죠. 일감이 많이 온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주면서 동시에 그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는 것이 아마 선임 리더십들의 모든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도 이런 마음으로 모세를 콜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요즘 교회에서 또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목사님의 콜링이었던 여러분들의 선임, 회사의 선배님들이 콜링하셨던 간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하나님 왜 또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는구나. 부족한데 나를 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나갈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자신의 그 준비 상태, 여러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11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 이렇게 말하죠.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네,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이런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 스스로 자기 스스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이미 광야에서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것 중요하죠. 그건 겸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것,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충성과 바로 순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또한 갖는 것 또한 여러분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건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끌어가실 건데 왜 두려운 마음부터 먼저 먹고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건 중요하지만 불순종으로 혹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동참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단 한 가지, 이 사역의 전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오른손만을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 이런 이 자세 하나만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하십니다. 저는 이 콜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모세는 몇 번이고 번복을 하죠. 못 가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의 오른손 붙들겠습니다.
붙들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던져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너무나 만족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준비된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메시지를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